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 사랑이라는 제하에 이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이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광복 72주년, 건국 69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해방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아버지께서 공주사범을 나오시고 옛날에 국민학교죠. 그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원양원 전 초등학교에서 교감 일을 하시면서 그 일제의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느끼시고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938년에 제가 5살 때인데 중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의 그 양자간 상류에 한구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양, 모창 그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6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러는데 평소에 아버님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일본 정치의 그 만행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 말입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부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그때고 중경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29가 미국 비행기가 계속 한국을 저희 도시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해방 전에 1944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그해 여름인데 제가 충남 홍성이에요. 거기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해방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 만세하고 부르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제 탄압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8.15 해방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당시 사회주의 사상이 많았어요. 거의 그 통계에 보면은 한 70-80%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의 그 악행을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48년에
8월 15일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어느 논설위원이 5,000년 한국 역사의 10대 뉴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신라의 삼국통일 또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 또 팔망대장경 또 뭐 그 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뭐 임시완한 그런 것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그 5,000년 역사에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85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깨어났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10대 뉴스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가 1948년에 결국 대한민국을 민주체제로 세웠다 하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이 10대 그 뉴스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특별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체제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11번째고 또 국가 신용도도 세계 8위고 또 1960년대에 국민 소득이 76불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5,000불이라는 그 놀라운 국민 소득을 갖게 된 거 보면 얼마나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세계 1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 기술이 또 인터넷, 휴대폰, 반도체, 교육론 이런 것이 세계 1위이고 또 요새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수의 나라예요. 특별히 세계 그 장수 나라 가운데 12번째인데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근데 북한은 158위예요. 그 평균 수명이 70세입니다. 그 12년 차이예요. 그 독재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수명까지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불행한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시민권, 두 번째로는 미국 시민권, 뭐 영주권자도 다 포함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여러 가지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 첫 번째 그 말씀은 권위자에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죠. 권위자에게 협력하고 복종하라. 그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물론 투표는 사람이 합니다만은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단 세운 대통령에게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 2절에 보니까 권위에 맞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위에 맞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선한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이 선한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거역하면은 심판이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그것을 반대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권위자도 권위에 맞으면은
선한 정치를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부린다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3절에 보니까 권위자,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정치를 하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악한 정치를 하면은 두려운 것이라. 만약에 그 정치 지도자가 책임을 맡았는데 선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악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두려운 것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또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두렵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선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과가 있는데 공의도 많고 과는 적습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일, 공산주의들과 싸운 그 같은 일, 6.25 전쟁 때 유엔과 미국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한 일, 또 한미 동맹을 체결한 일, 군목제도를 창산한 일, 현대 교육을 도입한 일, 이런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어려운 그 같은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4절에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배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선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든지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통치자는 총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국내治安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북한과 대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국내 정치를 질서 있게 확보해야 된다. 요사이 사드 배치 문제로 반대하는 그 같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치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통치자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는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양심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자기의 이익과 어떠한 정권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에는 거기 국민의 의무를 말씀했는데 답세의 의무를 다해라. 이제 한국은 그 의무 가운데 네 가지예요.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그리고 이제 납세의 의무인 네 가지인데 여기 성경에는 특별히 납세의 의무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꼭 세금을 꼭 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한국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